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항상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신이 항상 자아를 잘 성취시켜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으로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자아 중심으로 살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해를 출발하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우리 사람들이 자아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잘 알아서 내 행복도 보람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했고 또 가증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원어를 나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분별력이 없다 또는 무감각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분별을 못하고 무감각하게 되는가 하면 이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느냐? 그것은 바로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정의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이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가진 이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그 자아는 부패해 있고 또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피난을 한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한 곳에
나발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늘 보호해줘서 편안하게 살았고 또 추수 때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당신들을 잘 지켜줬으니까 우리 이 군사들에게 좀 많은 열매를 거둔 것 중에 좀 일부 좀 나눠줘서 저들로 하여금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막 모욕을 오히려 줘가지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아주 참을 수 없는 흥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그 부인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듣고, 이 부인은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여러 가지 과일도 선물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쫓아나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남편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나발인데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나발을 죽인다면 그 모든 해가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해서 다윗을 가라앉히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발에게 뒷소식을 얘기해 주니까 나발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데 이 아내 아비가일은 너무나 훌륭해서 다윗이 반했어요. 피난 시절인데 첫째 부인이 이미 있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나 부부로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같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부를 이루었지만 영성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을 떨다가 스스로 충격받고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됐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영성이 살아있기에 다윗 같은 인물을 알아보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했더니 결국 다윗 왕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야만이 진정한 그 앞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 때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열매 맺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부패가 되고 또 가증한 악을 저지르고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결국 그 후유증이 뭐냐? 자기 스스로 부패해서 망하고 남에게 악을 쏟았기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에 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들은 많은 지혜자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 이 세상이 정말로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계속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말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의 연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물러간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거꾸로 그들은 더러운 자들로 다 모두가 타락해버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본문이 로마서 3장의 10절부터 12절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서로 악을 행해서 상대를 해치고 그 벌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서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이 네 가지의 타락의 과정이 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했어요. 4절을 보세요. 먼저 그는 죄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죄를 몸으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또 법원에 가서 또 판결을 받고 그러고 나면 감옥을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분명하게 죄를 지은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이 무지라는 말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깨닫는다라는 말은 원어가 야다예요. 야다라는 건 뭐 무슨 지식을 알았다, 뭐 상황을 파악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무감각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지를 가지고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건 전부 무지의 상태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삼킨다 그랬어요. 삼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왜 그럴까요? 사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영을 거짓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귀한 일을 해줄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도 그래서 넘어지고 아담도 그래서 넘어지고 가인도 그래서 넘어지고 인류가 다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끝은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선다. 그러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범죄와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거두고 만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그 결과를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불못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던지실 때 그 악한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비겁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진실을 스스로 선택하지를 못하고 비겁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그냥 다 어울려서 그냥 할 수 없이 거기를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가장 큰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흉악한 자들은 그 흉악에 대한 벌을 받고, 살인한 자들은 살인에 대한 벌을 받고, 음행한 자들은 음행한 벌을 받고, 점술가들은 이렇게 미신을 믿은 벌을 받고, 우상 숭배자들, 가짜 신을 믿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자, 남을 속인 거짓말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악한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도 시온이 나와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신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말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나라가 어디냐?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온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다 타락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열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거기서 돌이켜 주신다. 그 포로에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그 시온에서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미래는 이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시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그 무서운 그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못하고 그만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한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시온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서 돌이키게 해주셨더라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불행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포로된 자를 돌이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진정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영원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단 한순간에 닥치는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바로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시온이 계시고, 우리는 포로된 자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새해를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